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입니다. 한 장 전체를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합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중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50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오늘 그 다니엘서 마지막 장입니다. 다니엘서 마지막 장을 이렇게 오늘 하면서 한번 다니엘서 전체를 하면서 했었던 내용 속에서 이 마음에 담고 기억나는 것이 제게는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다니엘하면 기억났던 것이 다니엘의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혜롭게 높여서 총리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또 예루살렘을 향하여 또 정시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사자굴에서 보호를 받았던 내용들, 그것과 또 다니엘과 함께 믿음을 지켰던 세 친구의 이야기들, 그것이 다니엘하면 기억되어지는 믿으며 믿음 있는 자의 승리자의 또 하나님께서 복을 준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되어졌던 것, 예언이란 성격 자체가 또 환상이라는 것 자체가 명확한 어떤 실체를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우리에게 뚜렷이 남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벽 예배를 통해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났던 다니엘의 그 기도와 또 하나님께 받았던 응답보다는 뒤쪽에 나왔던 그 예언에 대한 부분들이 더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실체 있게 다가오는 부분들을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그렇게 실체적으로 다니엘을 통해서 보았다라는 것, 일단은 영적 세계가 있다라는 사실들을요,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었어요. 다른 때보다 다니엘서에 나타있는 것,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계시와 환상을 보여줄 때 그 계시와 환상은 너무나도 또렷하고 명확하고 온전한 정신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그 환상을 보았던 그 내용들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떤 한 천사도 아닙니다. 분명히 이름을 가진 천사가 등장합니다. 처음으로 드러난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천사의 이름이 처음으로 드러나는 구체적인 실체가 바로 가브리엘 천사가 처음으로 드러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 그 시대에 또 큰 전쟁에 대한 영적 싸움에 대한 실체도 구체적으로 보여주셨고, 그 가운데 영적 싸움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라는 개념도 우리에게 명확하게 와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의 장이 미가엘이라는 이름을 구체적으로 주었습니다. 또한 인자와 같은 인자와 같은 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인자라는 것은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나 그냥 어떤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그분, 우리에게 말씀 육신이 되어서 나오신 그 그리스도에 대한 명확한 실체를, 또 이곳에서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천사와는 완전히 구별되어져 있는 분명한 인자에 대한 부분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세가 있다라는 것, 분명히 말세의 종말의 때가 있고 그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는 구체적인 부분들을 드러나게 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은요, 앞에서 다니엘의 그 삶 속에서 표면적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응답 주셨던 내용들과는요, 구체적으로 다른 영적인 비밀들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사 모든 사단의 괴계를 멸하게 하시고 응답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굉장히 피상적인, 그냥 우리를 그렇게 보여달라는 언어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것은 마치 엘리야를 통해서 그 종 게하시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어떻게 와 있는가라는 것은 굉장히 실체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기도는 그것이 더 본질적인, 우리가 집중해야 될 영적 싸움이란 사실들을 알게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정말 무장해야 되는 것이 영적 싸움에 준비해야 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는 그 비밀들은 단순한 은유적 표현이 아니라 그냥 언어적인 표현들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실체적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또 그 다음에 준비되어야 되고 삶을 그렇게 이끌어야 되는 영적인 비밀 가진 자입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 뒤에 하나님께서 계시와 환상을 주실 때 그의 인생의 모든 삶의 그 직위와 모든 육신적으로는 나이가 완전히 거의 다 90살이 다 되어가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주시기 시작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니엘에게 큰 은총을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이 표현은 한 번 하신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하고 계속해서 그 환상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실 때 앞에 하셨던 말씀이 너는 큰 은총을 받은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큰 은총을 받은 그 내용은 다니엘이 깨달았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볼 수 없었던 영적인 세계를 보였고 하나님의 큰 전쟁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최종적인 말세,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최종적인 세상의 종말과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들을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총은 지혜와 총명을 주신 것이었는데 그 지혜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 똑똑하게 살고 세상의 경쟁력에서 이기는 어떠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이 머리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만 지금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큰 은총받은 내용들이었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이 받았던 정말 은총은 육신적으로 받았던 그 삶 속에서의 왕궁에서의 그런 삶의 보호하심보다 진짜 큰 은총은 그 말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해와 같이 별과 같이 빛나는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큰 은총을 받았던 그 지혜의 비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3절에 이렇게 있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지혜 있는 자는요 하늘의 빛이에요. 그럼 태양과 같이 비쳐요. 어둠 속에 태양이 비치든 별이 비치든요 하늘에서 별이 비친다라는 것은요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길이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주목하게 되어지는 영광이거든요. 그런데 그 지혜 있는 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세상이 볼 수 없는 정말 실제적인 영적인 실체와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영적 싸움과 종말의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개인을 존귀하게 높이 세우신대요. 빛이 비춰져요. 그 빛은 왜 존귀하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길이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어둠의 눈을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한 곳에만 비치기 때문에 그곳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참 빛으로 오셔서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지혜 있는 자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인데 그것은 개인이에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그것이 영원토록 빛난대요. 그것이 그 개인의 삶으로만 끝나는 일들이 아니래요. 그러면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그 개인적인 은혜가 있고요. 그것을 은혜로 받은 줄 알고 다니엘이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사명과 소명인 줄 알고요. 그것을 이제는 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11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예.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렇지만 힘을 빠지지만 분명히 그 속에서는요 35절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결국 그 지혜로운 자들을 통해서요 어떻게 해요?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속가내게 한대요. 그런데 속가내게 하는 방법이 환난이에요. 연단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빛 앞에 속이는 자들이 이렇게 나도 너희들 편이 하면서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 속이는 자들을요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환난을 하니까 진짜처럼 달라붙은 사람들이 있는데 빛을 비춰주니까 그 빛에 모였는데 속이는 자를 몰아내기 위해서 연단을 합니다. 연단을 이런 거 있죠. 재련을 하면 땅땅땅 때리면 금을 재련을 할 때요. 그 재련을 막 연단하는 건 때린다라는 거거든요. 때리면 불순물이 빠져나갑니다. 단단해지기도 하고 불순물이 빠져나갑니다. 그때 할 수 있는 것이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환난은 세상에게서는 환난의 때는 세상에게는 심판의 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에게서는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드디어 맞을 이제 축복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분하게 해요. 그런데 그 연단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남게 해주는 자가 누구냐? 지혜로운 자래요. 그러면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보였던 그 계시의 환상은 어떤 거예요? 바로 그 빛, 그 지혜의 빛이 많은 사람들이 환난처럼 보이고 세상의 종말처럼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 시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서기까지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예요. 눈을 열어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환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조금 도와주신다라는 표현 이해하시죠? 환난이 유익한 거니까.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구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니까 그것을 능히 감당하래요. 그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진 자가 바로 지혜 있는 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자요. 큰 은총임 받은 자였고 다니엘에게 있어서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마지막을 한 번 더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는 뭐예요? 그 앞에 45절에 보면 그의 종말이 이르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막 그 북방왕이 남방이 소멸되어지고 북방이 결국 일어나가지고 또 그 북방을 치는 또 다른 북동쪽에 또 다른 세력이 일어나서 계속해서 일어나지만 결국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도 종말이 이르리니 아무 도와줄 자가 없는 때가 있다. 그때입니다. 그 종말이 이르는 때. 우리 종말에 대해서는 그것이죠. 사람이 개인적인 종말이 일어나는 것은 아무리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을 막아줄 자가 없어요. 그게 개인적인 종말이잖아요. 또 그때의 종말은요, 그 시대가 내 왕권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 왕권도 무너지는 시대적인 종말도 막을 자가 없대요. 계속 그렇게 망해갔어요. 그 종말이 결국은 주님께서 오실 때도 그렇게 망해갈 것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근데 그때 내 민족을 후회한다. 내 민족을 할 때 내는 너의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큰 군주 미가엘, 하나님의 천사장, 하나님의 군대의 장이 미가엘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환란이 있지요.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것은 요한계시록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의 한 장만 제가 그냥 읽어볼게요. 20장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쭉 해서 반드시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볼 때는 낱낱이 드러낼 수 있는 기억된 바 된 내용으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안 계신 것처럼 보였지만, 모르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인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의 기다림이셨고 하나님의 더 큰 하나님의 섭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셨지, 하나님이 모르시거나 멀리 떠나시거나 버리신 내용이 아니셨다라는 것,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환난의 때를 정할 때 끝도 없는 터널을 깊이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우리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것은요, 하나님은 거룩한 시간표를, 하나님은 여전히 물밑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지금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힘은 들어요. 아파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연단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와 같이 우리를 하나님이 이끄시는 과정임을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책의 소망인 것 같아요. 그런 생명책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자, 그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부활되어지는데요. 부활되어지는 모습이 뭐예요? 미라처럼 제대로 형체가 없어요. 완전히 땅에서는 이젠 흙으로 다 더한 거예요. 사람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완전히 먼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상관없어요. 우리가 뭐 매장되어지든 우리가 화장되어지든 결국 우리에게서는 한 줌의 재와, 이 땅에서 육신은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할 것입니다. 죽은 자는 그렇게 잠자는 자들을 일으킬 것이고 산자들도 그렇게 할 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다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생명책의 그 이름을 통해서 구분하시고 심판해 주실 것입니다. 그 속에서 수치를 당할 자가 있을 것이고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을 자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렇게 서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으로 하나님께서 상급 있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마지막 때까지요, 굉장히 구체적인 그 내용들을 저들에게 알려주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냥 알고 예언한 정도, 이 정도 그냥 묵시로 남겨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이 봉함했다고 해서 다니엘서가 안 적혀진 게 아니잖아요. 다니엘서를 적었어요. 그렇다면 다니엘이 지금 보여진 하나님의 구체적인 실체와 다니엘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긴 그 실체가요, 다 저걸 인간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내용이었거든요. 그가 어떤 구체적인 실체가 어떻게 이것을 표현해야 될지, 그래서 하는 표현들이 이거예요. 마치 많은 물소리처럼, 마치 해 빛난 것처럼, 마치 흰옷 입은 눈과 같이, 이런 것은요 형용할 수 없는 단어예요. 그 느낌들을.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그 느낌을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비유로 갖다, 인간의 수준으로 갖다 쓴 표현들이거든요. 하나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개념 속에서, 시간의 개념 속에서, 인간의 물리적인 육신의 개념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와 환상, 이 정도로 표현은 끝냈어요. 그리고 그렇게 묵시로 담겨두었습니다. 묵시로 담겨두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게 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만 알면 된대요. 그것만 알아도 그건 하나님의 지혜래요. 그리고 그렇게 지혜 있는 자가 되래요. 그것이 우리가 그냥 계속 우리에게 했었던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큰 전쟁, 하나님의 말세 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구체적인 실체로 주었습니다. 몇 날, 며칠, 몇 월, 며칠, 뭐 이런 개념들이 아니에요. 종말의 때가 있다라는 것, 영적 싸움 준비 잘 하라는 것, 너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빛을 비추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것, 그 이상 우리에게 더 온전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실체가 무엇입니까? 왜냐면요,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여기서 보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한대요. 빨리 왕래한다는 말은 뭐예요? 사람이 조급해졌어요. 뭐라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빨리 가서 알아봐야 돼요. 누구,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고 막 움직임이 빨라진 거예요. 불안해진 거예요. 지식이 더해요. 어떤 지식이요? 어딜 가니까 내가 그리스도더라, 어딜 가니까 내가 이제 말세가 왔다더라, 몇 월 며칠이더라 막 말하면서요,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그들의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말들을 해요. 그런데 거기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가 그 안에 없어요. 말세는 그렇게 된대요. 때가, 시기와 징조가 보이면 사람들은 말세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광명의 천사로 드러난대요.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지식이 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분주함, 그것은 바삐 움직여지는 신속함이 아니라 굉장히 분주함에 영양가 없는 움직임입니다. 많은 지식이 더해지는데 거기에는 홍수에 마실 물이 없는 그러한 오염된 것들입니다. 필요 없어요.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말래요. 이거는 또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말세 일어날 일들을 보면 똑같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해야 될 일들도 똑같이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시기와 징조를 보이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산으로 올라가고 기도하고 그냥 피하라고만 하십니다. 많이 알지 않아도 돼요. 그때 지금 말세는 그렇게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할 것이니까. 자, 그 다음에요.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각 저쪽 언덕에 섰더니 강을 봤을 때 양쪽으로 서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구체적으로 다시 또 인자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분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때를 한 때와 그 다음에 두 때를 지나고 그 다음에 반때를 더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 때를 1년으로 본다면요. 한 때, 두 때, 그러면 1 플러스 2 플러스 반 때면 그 다음에 3년 6개월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일단은 그렇게만 이해하세요. 그런데 그때가 지나가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때는 어느 때라고 하냐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모든 연단을 통해서 겉에 붙잡혀져 있는 표면적인 것들은 다 떨어지고 복음적인 실체만 남을 때까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대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환란의 때를 그렇게 나가게 하시는데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이 결국 어떻게 나누게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고 다시 묻습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자, 연단을 받는데 어떻게 받아요? 스스로 정결하게 받는데요. 도망가는 자가 아니에요.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해요? 연단을 받는데요. 도망가면서 받는 연단이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순결한 신부로 정금과 같이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인 줄 알고요. 그 연단 삶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해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은혜로 감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파도를 타는 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희게 해요. 정결하게 해요. 그러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왜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자꾸 도망가니까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어요. 지혜 있는 자는 깨닫게 되죠. 이 지금 하나님이 시간표를 보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자, 이것은 시작이 언제부터예요? 그러니까 환란이 시작되어진 것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게 될 때부터 삶 속에서 우리에게 환란의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올 때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때서부터 제사를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라고 합니다. 자, 매일 드려지는 제사가 폐하져요. 교회당의 제사에 하나님의 성전에. 그런데 거기에 뭐가 서요?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이 세워져요. 그러면 성전으로 본다면 성전에 거룩한 예배가 없어지고 그것에 다른 우상이 서는 것이겠죠. 우리의 예배 속에서 온전한 예배가 없어지고 엉뚱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엉뚱한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는 교회에 거룩한 예배가 없어지는 것을 말하겠죠.
복음이 희미하게 되어지는 그 시간표를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그때서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한때, 반때, 두때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니까 이제는 구체적으로 날짜를 주세요. 그 날수가 몇 날이래요? 1290일. 자, 3년 6개월 하면 그 날수가 몇 날이냐면요. 1260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시간표를 재는데 여기는 1290일이에요. 그러면 1260일 플러스 30일이 더해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표현을 하고서요. 그때까지 1290일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시간표는 1290일이래요. 그런데 기다림은 언제까지요? 거기다가 45일을 더해가지고 1335일까지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대요. 참 표현들이 재밌죠? 하나님의 환란의 때는요 1260일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때를요 1290일까지 플러스 30일 돼서 90일까지 그것을 더 영혼을 끌고 가신대요. 그리고 나서 1245일을 더해서 1290일까지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냥 정확한 날짜가 몇 월 며칠을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의 날수를 왜 이렇게 표현들을 하셨을까요? 어디 그 주석을 봐도 이것에 대한 뭐 정확한 해석을 저거 한 데는 이건 모르는 내용이니까 구체적인 어떤 그 날수를 그렇게 했던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은 잘 모르니까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말세에 하나님께서 환란의 때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환란의 기간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 기간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오늘도 지혜 있는 자는 그것을 환란의 때를 받아들이는데요. 환란의 때를 어떻게 감당하고 있느냐면 야, 몇 월 며칠 한때 두때 반때라고 했으니까 딱 날짜를 정해놓고 이때까지 한번 버텨보자. 그래서 그것을 괴로움으로 버티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연단과 그 기다림의 때를요. 버티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 시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조금만 견뎌보자 막 그래요. 제가 요즘에 집에서 그 바이크 타는 거를 이제 운동을 합니다. 30분을 제가 해놓고 막 움직이는데 30분을 기다리려고 그걸 바라보면서 하면요 시간이 정말 안 가요. 막 하다가 한참 보면 한 1분밖에 안 지났어요. 그거는 굉장히 시간이 길게 가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을요 시계를 보지 아니하고 제가 TV를 보거나 다른 것을 주로 텔레비전 앞에 두고 그 내용들을 뉴스를 보거나 뭐 다른 내용들을 쭉 볼 때 하고 있으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를 몰라요. 뭐 똑같은 움직임인데 한 1200 분명히 그러니까 3년 반을 3년 6개월을 하는 그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이지만 그 시간 동안 그 환란의 때를 피하고 거부하려고 했던 자는요 견디기가 힘들어요. 근데 혹시 그렇게 견뎠던 자들도 그것이 딱 넘어가서 한 30일을 더 하니까 다 떨어져 나가요. 그렇게 해서 버티다 이제 됐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도 그것이 다 떨어져 나가요. 그런데 그 30일을 더해서 45일을 더 내야 한 자는요 그게 복이 있는데 그러면 그는 환란의 때를 어떻게 지나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연단을 고통으로 느껴지지 아니하고 그 연단 자체에 관심이 없고 나는 다른 것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보고 있고요. 말세에 많은 이들을 어떻게 해요? 주님께로 돌아오게는 거룩한 빛을 비치고 있는 자로 그 삶을 살고 있어요. 말세가 다가왔으니까 조금만 버텨야 하면서 내 삶의 종말을 살고 있지 않아요. 앞서 말씀드렸죠.
종말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삶도 종말을 향하여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죽기까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조금만 신앙을 지키자. 오늘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으로 우리가 죄짓지 않도록 열심히 어떻게 살아보자, 버텨보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는 종말론적 삶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언제든 우리를 부르시겠지. 그러나 그때까지 나의 삶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요, 주님 안에서 누리는 삶을 삽니다. 언제 죽을지, 언제 내가 맞을 때까지 버티는 삶이 아니라 그거는 주님이 나를 언제든 부르실 것이고, 그 부르실 때까지 나의 삶은 어때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하늘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30일을 지나고 45일의 때를 지나면서 이렇게 지났어요. 하나님 어떻게 내 삶을 살고 하나님 저를 부르셨네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삶을 되돌아볼 때 느껴지는 삶의 짧은 시간표입니다. 왜 짧게 느껴질까요? 이 땅의 삶이 고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받아들일까? 스스로 정결하게 해서 받아들인 삶을 사니까. 수동적으로 당하는 삶을, 버티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종말이 올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리는 장소가 어디예요? 환난의 장소예요. 광야 같은 곳이에요. 우리의 시간표,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시간표, 혹시 환난의 때처럼 보이는 인생의 종말의 시간표를 바라봅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 감당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우리를 서게 하시고 생명의 면류관으로 씌워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주신 삶을 오늘도 주님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